성경 이야기의 축소판 노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4장까지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왜 5장을 지나쳤는가? 5장에 보시면 족보가 나옵니다. 5장 전체가 족보인데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는요, 아담의 10대의 손입니다. 아담을 1대로 했을 때 노아가 10대의 손 되겠습니다. 아담은 누굴 낳고,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요, 그 다음에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5장 끝에 보면 5장 32절이 5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고 난 다음에 6장에서 노아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근데 노아 이야기가 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노아의 또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0장은 족보가 나오고요, 그 5장의 족보와 10장의 족보 사이가 전부 노아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 딱 펼쳤을 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처음 10장 가운데서 4장이 노아 이야기예요. 노아 이야기. 10장 중에 4장. 왜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노아 이야기를 성경 앞부분에 써놓으셨을까? 노아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요. 너무도 명백하게. 여러분, 성경 이 66권 1189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걸 아시잖아요. 그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구원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로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이에요. 1장 1절부터 3절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시면 좋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찾으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신약 성경 353쪽일 것 같습니다. 자, 세 구절 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이 성경을 요약 설명해 놓은 거예요. 화면을 잠깐 보세요. 1절에 옛적에란 구약시대를 뜻해요.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구약의 끝에 아들을 통하,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예수를 만유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상속자, 주인으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는요, 창세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조주가 되시고요. 3절, 이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그 본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만물을 다 지으셨으니까 그걸 지금 붙들고 계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받아 죽으심으로 죄를 정결하게 일을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절 구약, 2절 신약. 구약과 신약 중심의 예수, 아들 되신 예수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 1절 끝에 조상들에게 뭐 하신 하나님? 굵은 글씨만 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셨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으로 이후를 창조하신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고,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지금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구원의 말씀이죠. 구약에 그토록 무슨 말씀하시는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의 경배할 대상이니라. 그게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의 맨 가운데 선악과를 세우시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너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잘 세우고 하나님을 세우면 너의 삶은 천국이 되리라. 그런데 떠나갔죠. 유혹받아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아들이 오셔서 그 죄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천국으로.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들어와서 천국의 그 영광과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예요. 이 안경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이 성경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렇게 축소해서 담아놓은 게 오늘 창세기 6장의 노아 이야기인 거예요. 노아 이야기. 그럼 노아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뭘까요? 첫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들이다 라는 게 노아 이야기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라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들이다. 저를 보세요. 노아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핵심 표현이 뭡니까? 노아의 방주 전에는 뭐가 있었죠? 방주가 뭐 전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이 두 가지가 노아 이야기의 가장 핵심 키워드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확인해 볼게요. 오늘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21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몇 번을 강조하잖아요. 코에 생명 있는 것들은 가축에서부터 들짐승, 사람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몇 번을 강조하면서 23절 끝에 누구만 살아남았더라?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노아 빼고 7식구, 노아 합쳐서 8식구.
그리고 동물들, 그 안에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씩 방주에 탔던 그 호흡 있는 동물과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노아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들을 왜 다 죽이셨는가? 1장에서 그토록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심히 아름답도다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며 지었던 그 사람들을 왜 물로 다 쓸어버리셨는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6장 5절 한번 볼게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확인해 볼게요. 6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냥 꽉 찼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항상 뭐 했다? 악했다. 뭐 이제 끝난 거예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전부 악했다. 또 한 구절 볼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에 끝날에 동그라미 치세요. 끝날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끝날이 있습니다. 끝날이. 언제 세상 끝나는가? 이 땅의 죄악이 가득 채워지면 끝나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불변의 진리예요. 지금 왜 심판하지 않으신가? 죄악이 아직 꽉 차지는 않아서 지금 차고 있는 중인데 꽉 차면 끝나요. 심판을 반드시 부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또 끝이 오시는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왜 심판하셨는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실 때에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4대 만에 올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멸망당했는가? 그들의 죄악이 꽉 차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멸망케 하신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았는가? 죄가 꽉 차서 심판하신 거예요.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은요 마냥 한정없이 느긋하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봐주지 않으세요. 죄악을 그냥 눈뜨고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13절 끝날이 있어요. 언제 끝나는가? 가득할 때. 죄가 가득 차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셨어요. 성경은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예수님 노아 이야기하면 뭐 한참 옛날이라 뭐 그냥 누가 이렇게 그냥 소설처럼 쓴 이야기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노아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노아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노아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다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 창세기부터 살피잖아요.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살펴갈 테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또 자녀들에게도 들려줄 거 아니겠어요. 자, 뭐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 앞에 보세요. 근데 본인 성경으로 표시하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의 임함도에 빨간 글씨 해놨잖아요. 이 인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임함은 재림을 뜻해요. 예수님이 다시 임하는 거,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도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노아 때. 그럼 노아 때가 어땠는지 38절 홍수 전에 심판 전에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심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건 구약 신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홍수 전에 심판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그 전에 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오로지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 이런 거 없이 아까 살폈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이런 거.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 그 별표 해놓으세요.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 1차로. 두 번째로 홍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미적분 몰라도 돼요. 4차 산업이 어떻게 펼칠지 몰라도 돼요. 이것만은 아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 이거 못 깨달으면 끝인 거예요. 끝.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었는가 깨닫지 못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놀자. 여러분, 지난 제가 언제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3주 전에 했나요? 중심에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그럼 지금 5주 중에 하여튼 창세기 시작한 지 2번째 주 했겠네요. 중심에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이 안에 재물, 뭐 기타 그 우상들 모시고 살게 되는데,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 산다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딱 2가지로 말하면 뭐 했어요? 기억나세요? 어리석은 부자가 돈이 막 수출이 많아지니까 이거 가지고 딱 한 말이 있어요. 딱 2마디 했어요. 첫째, 창고 늘리고 거기다 뭐 하자? 쌓자. 그 다음에 2번째 한 말이 뭐예요?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뒀으니까 뭐 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만 즐기자.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인간이 딱 2가지예요. 쌓고 뭐 그냥 통장에 쌓든지 하여튼 뭐 이 땅에 쌓아야 좀 폼나니까. 왜냐하면 즐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쌓으면 뭐 하는가? 즐겨요. 여기 하나님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 똑똑한 사람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네 영혼을, 여러분, 우리 흙으로 지은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생명해 주는 하나님. 내가 네 생명 오늘 밤에 이렇게 싹 취하면 너 저 쌓아놓은 거 다 누굴 거 되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없이 그냥 쌓고 즐기자 이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그 삶들이. 그럼 실제로 이렇게 살았는가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6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6장 2절 한번 읽을게요. 창세기 6장 2절. 오늘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아까 주셨던 그 말씀과 딱 일치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이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아벨은 죽었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 셋이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더라. 그 셋의 후손들이 오늘 2절이 말 하나님의 아들이죠. 경건한 후손들. 그것도 써놓으세요.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의 딸들은 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대비되잖아요. 뭐 딸들이라고 해서 사람의 딸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를 다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여기서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과 대비되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경건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확 뺏겨가지고 눈에 보기에 저 여자 내 마음에 쏙 드네. 너무 아름답네. 저 여자도 아름답네. 안 해. 저 여자도 아름답네. 안 해.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아내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아내 삼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 누굽니까? 무려 아내를 1000명이나 둔 남자. 일반 사람이 1000명은 못 두죠. 그러니까 왕이나 돼야 둘 수 있죠. 그럼 왕 중에서 1000명 둔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 그 솔로몬이요,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머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냥 여자들만 그렇게 많이 두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 바로 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자, 조금 빽빽하지만 읽어볼게요. 자, 열왕기상 11장 여러분 성경 꼭 표시해놓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절. 솔로몬 왕이 딸 외에 이방에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스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이 다 우상 섬기는 그 여인들을, 그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1절에 많은 여인들, 우상 섬기는 여인들을 사랑했더라.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 다음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으니까 또 판단력이 좀 흐려질 때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가정 밀금을.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약한 것이 누구다? 남자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주니까 그냥 먹어버렸어. 그럼 남자답게 먹었으면 끝까지 책임도 지지. 저 여자가 줘서 나 먹었어 이렇게. 이게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면 뭐예요?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쏙 빼가고 우상을 해놓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한 절. 같은 장 9절이에요. 시작.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겠어요. 그 부하에게 10지파를 줘버리고 나라를 그냥 아주 반동강이 내버렸어요. 나라를.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탄이 아까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과 먹으라 할 때에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무슨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먹음직.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한지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요. 6장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뭐하고? 보고 안목의 정욕.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이생의 자랑이 나와요. 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장부를 말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막 결혼해서 아들 낳는데 더 잘 낳는 거예요. 잘생긴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키도 크고 유명해진 거죠. 용사면 뭐합니까? 홍수로 다 심판받아 죽게 되는데, 이게 이생의 자랑. 내 자식이 이만큼 잘났다.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나겠어요. 가다가 홍수 다 죽을 사람들인데. 사탄이요, 모든 시대에 죄짓게 하여 심판받게 하는 걸 뭐냐?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자식에게 뭘 물려주시겠어요? 유명해지는
뭐 돈을 물려주시겠어요? 아니면 뭘 명성을 물려주시겠어요? 용사되게 이름 날리는 거? 신앙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 물려주지 않으면 심판당해요. 세상 유명해서 심판당하나 뭐 유명하지 않아서 심판당하나 다 똑같은 거. 저는 6장 보면서 묵상하면서 가슴 너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 다 어디 가고 전부 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섬기게 되는데 전부 세상 다 따라가가지고서 누가 믿는 자인지 누가 안 믿는 자인지 구분 안 되도록,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니까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이 왜 오는가?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후손들이 잘못 살아가니까 이제 그냥 정리해야겠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노아 이야기에 보여준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메시지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뭐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여러분, 6장에서 가장 눈여겨볼 구절이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까지 읽었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의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노아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아의 삶이 어땠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8절 9절을 같이 연결해 놓으세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결과가 9절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가. 여러분,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태어나서부터 지금 요때까지, 노아 홍수전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 것이다.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그럼 100개만 지었을까요? 1000개? 많이 졌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라고 뭐 별 수 있어요. 다 인간인데. 그러면 어떻게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는가? 노아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의로 보신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말이죠. 당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떠나가지고 그냥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장을 빠져 살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러다 또 죄지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중단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노아였는데, 노아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제가 잊어버렸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한 걸음 더 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야고보서에. 맨날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막 학교 하고서 이제 안 해. 회개하면 괜찮아요. 또 막 내가 그러는데 나 구원 못 받은 거 이러지는 말고. 하여튼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제 암송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노아의 삶을 한 절로 평가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노아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7절이에요. 한번 넘겨주세요. 예? 히브리서 11장 7절.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뭐 빨리 찾으시는 분은 히브리서 빨리 찾아도 좋고 이제 여기를 보세요. 시간이 좀 가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수자가 되었느니라. 반드시 암송하세요. 여기에 아주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노아는 했으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잘 보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았어요? 경고. 이 어떤 경고일까요? 홍수 심판이죠. 노아야, 내가 이제 홍수로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 너 방주를 지어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한참 뒤에 홍수가 올 거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비도 안 와. 근데 방주를 지으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 경고를 받고 어떻게 했는가? 빨리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뭐 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안 믿었으면 방주를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리고 함께 쓸려갔죠. 믿는다는 건 뭐냐? 아직 보이지 않지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반드시 심판할 것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천국에 너 봤어? 가봤어? 안 보이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경고를 하시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냥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산다. 믿음, 참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집을 뭐 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했더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족들을 빨리 구원해야 되니까 막 복음 전하고 변화시키고 해서 다 구원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물론 그게 그의 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화를 받아서, 감동받아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까만 줄, 그 밑에 줄. 세상이 어떻게 정죄받는 거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하고? 정죄하고. 이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다 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받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이 왜 심판받는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심판이 임한다면 이제 제가 이따 다 설명드릴게요. 그냥 기회가 없어요. 그 끝이에요. 끝.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 의의 상속자가 되었네요. 믿음을 따라 살 때 의롭게 된다.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다 상속받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만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했던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암송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 때 들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뜻이에요.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믿는 것.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지옥은 실제로 있다.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막 이단들 같은 경우는 지옥 안 믿고 부정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믿음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존재한다는 게 너무 확신이 들어요. 이게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세요? 혹시 3억 3천만 개 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3억 3천만 개 인도의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면 6억 개도 만들고 뭐 10억 개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6장 22절 한번 보세요. 노아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6장 22절로 확인해 볼게요. 22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뭘 이렇게 하나님 가르쳤냐면 방주 요런 길이로 요런 양식으로 다 설계하셨거든요. 그 설계대로 지었어요, 방주를. 그리고 동물들 다 집어넣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그냥 뺏어 믿고 나머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찢어버리고 막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대로 믿는 것, 그대로 믿는 것.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노아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나 이제 너무 죄가 가득 차서 내가 속상하다, 속상해. 홍수를 쓸어버릴 거야. 너 방주 지어. 짓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8식구 탈 배를 왜 이렇게 크게 지어? 그리고 비도 안 오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별소리를 다 했겠죠. 여러분, 방주 지은 그 기간이 수십 년이 돼요. 가족들끼리만 누가 더 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면 이랬다고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종을 하나 매달아가지고 매일 3번씩 쳤대요. 땡. 점심 때 한번 치고, 아침에 치고, 저녁 때 치고, 치면서 이렇게 돼요. 심판이 오고 있어요. 땡. 점심 때 또 땡 치고. 뭔 소리야? 심판이 오고 있어요. 저녁 때도 땡. 이걸 방주 지으면서 내내 했다는 거죠. 저 왜 자꾸 시끄럽게 종을 쳐대, 저렇게. 이러면서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심판이 온다고 노아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안 믿으면 이 방주 지켰어요? 이러고서 보여주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방주 다 지을 동안. 노아는요,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다 했어요. 그랬더니 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 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그 의로움이 뭐예요? 순종.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거. 저것들은 뭐 날 다 버리고 세상 좋아서 갔는데 너만은 어떻게 하나님 다 은혜 주셔놓고 한 거지만 그래도 거기 또 반응해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방주 다 완성됐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1번 노아가 닫았다. 2번 옆집 아저씨가 닫았다. 3번 하나님이 닫으셨다. 1, 2, 3 중에. 자, 1번 손 드세요. 노아가 닫았다. 손 내리고. 2번 옆집 아저씨가 닫았다. 아이고 이제 닫는 들어가라 이제 하면서. 3번 하나님이 닫으셨다. 오, 역시 우리 새누리교회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성경 확인할게요. 7장 16절 보겠습니다. 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밑줄 그으세요. 별표하세요. 구원의 문은 누가 닫아버립니까? 하나님이 닫으세요. 그럼 절대로 안 열려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천국 문을 열어놓을 때까지 좋지만 문을 닫힌 다음에 막 들어가 달라고 문을 두드린다. 절대 안 열려요. 절대. 한번 닫히면. 이 7장 16절이 무서운 거예요. 그 바로 전날까지는 가능했어요. 아직 열려있으니까. 들어오면 돼요. 경고를 받고. 안 들어와. 근데 하나님 닫으셨어요? 절대 안 열려요. 절대. 절대. 그럼 이제 결론. 우리가 할 일은 뭘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한 노아에 관련돼서 두 구절을 했는데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분이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못 받았는가? 그렇게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오라고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그 전에 노아를 통해서 다음 절도 한번 보여줬어요. 미리 다음 절.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예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노아가 뭘 전파했다고요? 의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계속 전파한 거예요. 그 방주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앞장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보여주고 참고 기다려도 안 오면 들여넘기세요. 용서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문 닫은 다음에는 절대 안 열어줘요. 끝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아직은 끝이 아니니까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가족들 다 구원해야죠. 시간이 없어요. 별로. 언제 다칠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광고판을 앞뒤로 붙이고 나가서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샌드위치맨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광고판에 앞에도 붙이고 꺼내가지고 뒤에도 광고판 붙였는데 앞에 이렇게 글자가 써 있다고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I am a fool for Christ. 나는 예수를 위한 바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볼 때 바보처럼 보이겠죠. 저 예수를 위한 저 바보예요. 근데 뒤에는 이렇게 써놨대요. Whose fool are you?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본가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딴 거 섬기게 돼 있어요. 예수 아니면 딴 거. 저 사람만 예수에 미쳐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도 다 바보예요. 뭔가 예수 아니면 딴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ose fool are you?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과 바보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만, 그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도 노아 때와 똑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둑같이 오신대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아직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실 그때에 어서 가족 구원하시고 어서 더 많은 사람 건져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